저희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9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땅 분배를 하고 있는데 땅 분배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 부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이 도피성을 볼 때요, 과연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이 제도가 왜 이스라엘 가운데 필요한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 도피성을 다루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전에 모세에게도요 도피성을 정할 때는 직접 말씀하시고 그것을 꼭 이렇게, 그리고 그 장소까지 정해주시면서 우리로 말하면 뭐 몇 번지에다가 꼭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모르잖아요. 가본 적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정확한 지명까지 알려주시면서 이 도피성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선 이 도피성의 존재의 이유를 보면 오늘 본문에 왜 어떻게 나오냐 하면, 고의성이 없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공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의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는 언제 나오냐면 죄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이 공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관해서라면 언제나 그 옳고 그름을 철저하게 가려내시고, 그 옳고 그름을 철저하게 가려내셔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필코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나는 공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런 철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곳을 지금 강조하시면서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고의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연 이런 철저한 공의 하나님이 보실 때도 고의성이 없는 죄가 성경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 보면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도피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룬 적이 있긴 있는데요,
좀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성경 공부에서도 다뤘지만 처음 이 말씀을 저는요, 이 신명기 19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처음에 성경에서 접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별 황당한 얘기가 다 나와 있네,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끼를 제가 나무를 하는 친구라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하고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갑니다. 서로 이렇게 뒤돌아서서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가 오늘은 컨디션이 좀 좋으니까 아주 나무를 제대로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러고서는 제 도끼를 있는 힘껏 휘둘러가지고 나무를 탁 찍었는데 나무끼리만 탁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뭐야 했더니 휙 하면서 제가 휘두르는 순간에 제 도끼 머리가 뒤로 날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 갔지? 이러고 제가 주변을 딱 돌려보는데 뒤에 보니까 제 친구가 제 도끼 머리가 날아가서 그 친구의 머리를 맞춰서 그 머리를 맞고 제 친구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가서 제 친구를 살폈는데 제 친구가 이미 죽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순식간에 살인자가 됐습니다. 이 상황이 마치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순식간에 살인자가 돼버린, 어찌 보면 굉장히 슬프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런 종류의 사건이 굉장히 고약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피해자가 사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상황을 다시 처음으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에 도피성이 지금 있지만 만약에 도피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도피성을 안 만들어 주셨다면 이때 저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 왜 존귀하냐면 모든 생명을 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미국의 헌법, 그리고 그 헌법을 통해 우리나라의 헌법도 만들어졌는데, 미국의 헌법은 제일 처음에 청교도들이 만들 때 성경책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한, 성경에서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이 온 건데 성경에서 죄로,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죄로 정하고 있는 그 동성애를 행하면서 나의 인권과 나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한 행동입니다. 아주 안 좋은 태도예요. 동성애는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권리와 존엄성은 애초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생명을 살생한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받는 겁니까? 가해자의 생명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경우엔 제가 제 친구를 죽였잖아요. 제 친구의 가족들이 저를 잡아다가 피해에 대한 보복을 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겁니다. 근데 고의적이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를 잡아다가 처벌하고 죽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는 어땠습니까? 고의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그 가해자들이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 보수자들이요, 그 가족들이 그 가해자가 도피성 안에 있는 한 어떤다는 거예요?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라는 법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도피성을 벗어나면 안 돼. 그 앞에서는 죽여도 돼, 나가는 순간. 근데 그 안에 있을 땐 절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저희들이요,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이 도피성의 죄인들처럼 모두가 고의성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살인자가 맞이한 상황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들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 도끼머리가 실수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 등 뒤에 있는 친구를 죽였습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는 살인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살면서도 우리가 이런 실수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고의성이 없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고의성이 없는 모든 죄들 가운데 최고봉에 있는 죄는 바로 원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내가 의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죄인으로 굳이 태어나고 싶어서 죄인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인이 된 데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죄인으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로 살아온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일부러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지 않았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살인을 저질렀죠. 그렇게 우리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죄인된 출생이 이 고의성 없는 살인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고약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니고데모가 그러죠. 다시 들어갔다 나오냐? 들어갔다 나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은 친구를 아무리 붙들고 울어도 그 친구는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죄의 유무만 따져보면 여러분, 그래도 죄는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내가 일부러 죽이지 않았다 그래도 살인이라는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나의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건요, 본성을 가진 것을 넘어서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이럴 때 유리창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 제가 유리창을 쨍그랑하고 깨뜨렸습니다. 일부러 깬 게 아니에요. 일부러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가 고의로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죄송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유리창을 깨진 그곳에 있는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가, 그래 네가 이렇게 울면서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근데 유리창 값은 어떻게 할 건데?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는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일부러 죄인으로 태어난 건 아니죠. 그렇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 죄의 문제는, 죄에 대한 처벌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해서 이 죄의 대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리창 깬 것을 회개하고 그에 대한 용서를 받아도 누군가는 저를 위해 그 유리창 값을 치러줘야만 이 모든 상황이 처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고의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죄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려면요, 누군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줘야 우리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고의성이 없는 도끼 살인마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를 때까지 그들로 하여금 도피성에서 도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 도피성이 없었다면, 만약 친구를 죽인 사람이 저라면 아무리 고의적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결국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으로 들어간 도끼살인마가
이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도피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들이 언제 이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민수기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 보면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도피성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언제 나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각자 자기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뭡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지지 않지만 대제사장이 나를 대신해 죽음으로써, 그것을 내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써 이 회복이 일어나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이거 굉장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놀랍고 특별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통 성막에서는 죄인의 죄를 동물이 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위해 죽었던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 3일 후면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 모두의 죄를 대신해 죽어 주심으로써 우리들의 이 모든 죄의 값이 치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죄를 위해 사람이 죽는 유일한 예시가 바로 이 도피성의 예시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위해서는 꼭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형벌이 분명히 있는데, 구약 시대에도 도피성에 있는 죄인들의 경우에는요, 특별하게 그 당사자가 아닌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너무나도 명확한 청사진을 이 도피성이 제시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저희들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지금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숱한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알려주세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우리가 죄인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는 게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빈다 그래서 갑자기 유리창이 다다다닥 붙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지어놓은 그 죄에 대한 값은 우리는 절대로 치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에 그 죄값을 치르신 은혜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받는 거죠.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갖고 대신 죽어주셨다는 걸 믿으면, 그리고 그에 더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제는 그것을 믿는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의 존재를 믿죠.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믿는다 해서 그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는 믿죠. 근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은혜임을 믿는 것, 거기까지 가는 믿음이 돼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믿어야 되는 것, 그래야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고 말했죠. 근데 예수님은요,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보다 비교조차 되지 않게 훨씬 더 뛰어나고 높으신 대제사장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은 한 번 죽으면 끝납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저희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제가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친구를 죽였어요. 도피성으로 들어갔어. 대제사장이 한 28년 만에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28년 동안 도피성에 살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동안 우리 집을 위해 너무 일을 못했으니까 또 가서 나무를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가서 그날 그 사람을 또 죽였어. 제가 만약에 제 도끼가 또 날아갔어요. 그래서 내 뒤에 사람을 또 죽였어.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또 도망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도피성으로 제가 또 들어가요. 그럼 전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또 기다려야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 대제사장이 죄를 사해 주는 건 한 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사함의 효력이,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그 사하신 죄사함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효력이 영원히 적용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안식입니다. 너희에게 안식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도마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의 죄사함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증거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세요.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갖고 계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요, 우리의 미래의 죄에 대해서는 죽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질문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들까지도 전부 다 단번에 사하셨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영원히 서 계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의 한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과거부터 예수님의 시대와 그 미래의 모든 죄까지 전부 다 소급해서 단번에 그 모든 것을 사하신 거예요. 이것을 유리창 값으로 비교하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깨뜨릴 모든 유리창 값을 예수님이 이미 다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구약시대에 동물을 죽임으로써 사함받던 죄인들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한 번 죽으면 끝인 것처럼 죄를 지으면 동물을 데려다 또 죽여야 되고, 죄를 지으면 다른 동물을 데려다 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 반복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겐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사함의 상처를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이고, 오늘 제목이죠.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이제 저희가 지형적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거든요. 도피성의 지형적 위치를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 마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 지도가요, 여호수아의 정복 후라고 돼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땅을 이제 다 정복하고 이거를 분배하거든요. 그리고 이 빨간 점 6개가 있는데요, 이게 도피성입니다. 제가 그래서 도피성 6개를 찍고, 이스라엘이 지형상 거기가 너무 이제 협곡이거나 산지나 골짜기 같은 게 있어서 넘어가기가 힘든 6개의 구역으로 제가 도피성을 중심으로 제가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이 분포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굉장히 골고루 도피성이 퍼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전역 언제 어디서나 내 도끼머리가 뒤로 날아가 가지고 내 이웃의 생명을 해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쉽게 도망쳐서 무조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렇게 분포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이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지형에 좀 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등고선이라고 그러죠. 등고선. 이것이 여기에 보면요, 굉장히 고지대가 있고 낮은 지대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높은 지역에는 그 주름이 굉장히 촘촘하다가 갑자기 주름이 싹 없어지는데 도피성이 있어요. 그리고 평지에는 그 등고선이 아예 없다가 완전히 없는 지역에 한가운데 이 도피성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지대에서는 산 정상에 도피성을 두신 거고요, 평지에서는, 평야지대에서는 그 허허벌판의 한가운데 도피성을 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의 위치를 평소에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언제 도피성이 필요합니까? 내가 고의성이 없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 살인을 탁 저질렀어. 이거 어떡하지? 내 친구가 죽었어. 근데 그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들겠어요? 아, 도피성에 가면 되잖아. 그러고 내가 주변을 딱 돌아봤을 때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도피성을 단번에 찾을 수 있는 그 위치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하신 거예요. 신명기서 19장 3절에 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길을 닦아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실제로 잘 닦아 놓았습니다. 어떻게 닦아 놓았냐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막 산 언저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산 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상. 근데 걸로 가는 길을 이 유대 전승에서 약 14m 정도의 깨끗한 도로로 만들어 놓았다고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도로로 말하면 약 4차선에서 5차선 정도 되는 그 도로의 길입니다.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그리고 길목의 곳곳마다 표지판을 도피성이라고 달아 놓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없는 시절에, 그리고 경상도보다 작은 땅에 매일매일 갈 이유도 없는 이 도피성이란 곳을 정해놓고 그곳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안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도피성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잘 보여야 되고 넓고 평탄한 길로 그들에게 제시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위치는 하나님이 직접 정해 주셨죠. 그리고 죄인들은 그곳으로 피하고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의 우리들의 도피성은 누굽니까? 우리의 도피성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닫고 도피성으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곳곳에 자리 배치해서 하나님이 배치한 곳에서 살면서 그들을 향해 도피성의 위치를 가르쳐는 팻말 같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 땅의 죄인들에게 자신이 부지 중에 살인한 죄인 같은 타고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길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에 함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도 우리처럼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죠.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복음을 전함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어디에 세우시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도피성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안식 저이신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여 그들의 생명도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소개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강조 또 강조, 모세에게 미리 강조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또 직접 말씀하심으로 도피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만큼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땅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허락하신 안식처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배분하신 우리의 심령과 우리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믿음의 대명사인 갈렙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제가 되든지 간에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달려갈 때 우리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정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볼 때 이 어두운 땅 가운데 가장 밝은 빛으로 가장 향기가 짙은 아름다운 꽃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